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7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세 번째 잠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장은 솔로몬의 잠언으로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고, 삶과 우정에 대한 솔로몬의 잠언이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미래의 불확실에 대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인간의 미래는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패턴대로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지혜와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은 될 것이다 라고 안심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와 야고보서에서도 계속해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하루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칭찬하다 이 뜻도 1절에 자랑하다라는 말과 함께 같은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이 자랑하다와 칭찬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루를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칭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나를 칭찬하고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이지만,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나를 칭찬하지 않는 것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하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뢰하실 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예측불허한 하루가 되십니까? 우리는 바로 후자의 삶,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고 나를 칭찬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의 새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친구에 대한 잠언입니다. 철은 가장 단단한 금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무뎌진 철을 강한 철로 다듬을 때 다시 그 철이 날카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친구들은 우리를 그렇게 날카롭게 해줍니다. 그것은 친구와 친구 사이에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삶을 서로 공유할 때에,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이 나 자신을 날카롭게 하고 무뎌진 내 삶을 더 공교하게 해준다고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친구들 함께 교제하며 삶을 나눌 때 그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또한 우리가 친구를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재련의 과정과 그리고 사람을 비유한 잠언입니다. 도가니의 풀무는 각각 은과 금을 재련합니다. 재련 과정에서 도가니와 풀무는 은과 금으로부터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높은 순도의 은과 금으로 탄생하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칭찬이 이렇게 사람을 단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칭찬은 2절 말씀, 그 칭찬과는 결이 다른 칭찬인데 바로 우리의 사람을 더 재련해주고 그렇게 불순물로부터 높은 순도의 삶을 살게 하는 칭찬입니다. 오늘 하루 가족과 친구들에게 칭찬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칭찬을 통해서 더 빛나게 해주시고 누군가를 세워주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칭찬했으면 좋겠는데 이 단잠을 깨고 이 새벽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에게 새벽 예배 오신 것 칭찬합니다 라고 함께 칭찬하겠습니다. 칭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28장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부와 가난에 대한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8장에서는 부와 가난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솔로몬은 문제를 제기하고 동시에 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한 것이 성실한 삶, 부한 것은 굽은 행위라고 솔로몬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여기서도 성실한 삶이 구원을 받고 굽은 행위로 가는 삶은 넘어진다라며 가난과 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은 기독교인은 그럼 가난해야 되나? 부하면 안 되는 것인가? 부한 것은 굽은 행위이며 가난해야 기독교인은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나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본질은 그것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것이 성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부한 것이 꼭 굽은 행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부한 것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굽은 행위로 가고 있으면 그것은 또한 가난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과 부가 아니라 내가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성실한 것이 그것이 본질이며 굽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그때가 바로 가난한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부자는 스스로 내가 지혜 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주인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명철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자기를 살펴 안다고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해야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가? 아니면 부하면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없는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또 거꾸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해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주인이 삼는 자가 가난해도 부유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부유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은 더 어렵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내 삶에 훈련될 때에 부와 가난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또 부와 가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부에 대해서 책임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를 위한 저축을 자신의 부를 늘려서 바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저축하는 것이 바로 부유할 때의 책임입니다. 3절과 27절 말씀 각각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그 같으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번치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자, 이 말씀 보시면은 부유한 자만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가난한 자를 학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가 부유한 자일지라도 가난한 자일지라도 궁핍하지 않는 것은 못 본 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못 본 채 하는 자에게 저주가 크다라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본질은 내가 부한가 가난한가 아니라 내가 구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것이 본질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하면 마땅히 구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중에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의 본질은 부유한 기독교인인가 가난한 기독교인인가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는 기독교인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기독교인인가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본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가 가난해도 부유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누는 그 책임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29장입니다. 의인과 양육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말 그대로입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았을 때 그렇죠. 백성들은 탄식합니다. 이 권세를 잡은 악인 때문에 그 권세는 악하게 사용될 뿐더러 백성은 탄식 가운데에 놓여집니다. 그러나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은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가난한 자를 돌보며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요즘 근래에 뉴스를 보시면 안타까운 소식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영유아 유기 사건과 알 수 없는 묻지마 폭행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이 죄성을 인해서 너도 나도 알 수 없는 폭력과 폭행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탄식합니다. 그러나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합니다. 의인이 더 많이 일어나야 할 시대입니다. 의인이 더 많이 일어나서 이러한 악인이 권세를 잡지 않고 의인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가 도움을 받으며 죄가 없는 선한 나라가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탄식 없는 이 시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의인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기쁘게 하며 서로를 돌보며 죄가 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 이상 환상으로 볼 수가 있는 이 묵시, 꿈,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인데 특별히 사사시대와 사울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뿌리 뽑힌 채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에 방제하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 묵시와 율법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묵시와 율법을 같은 효력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므로 의인은 이 말씀, 율법을 지킴으로 복이 있습니다.
의인은 말씀을 지킬 때에 방자에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거닙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놀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바로 이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전하게 되는 복,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으로 간섭받고 다스림 받는 이 복이 말씀을 지키심으로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0장입니다.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 그리고 아버지 야게가 등장하는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굴과 야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또 한 다른 의견은 이 말씀은 허구의 인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고도 연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다수의 의견으로는 바로 아굴의 잠언은 두 가지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는 지혜라는 하나님의 마사라는 히브리어 지혜가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 이름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 지대에 있는 이 마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잠언을 마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아라비아 이 마사 지역의 아굴, 그러니까 아라비아는 전통적으로 이스마엘의 후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거주했던 이 지역이었는데, 그렇다면 아굴은 이스마엘의 후손, 즉 아브라함의 자손의 후손인 아굴의 이 마사 지역에서 이디엘과 우갈, 이 두 사람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디엘 곧 이디엘 이 말도 히브리어 말로 동일한 비슷한 발음으로 해석되면 나는 지쳤습니다, 나는 소진했습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 아굴의 2절 이하에 자기가 부족하며 지쳐있는 것에 대한 자신의 고백과 같은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은 이디엘과 우갈이 바로 아굴의 지인이라는 것입니다. 아굴이 아는 사람에게 전하는 아굴이 살았던 삶에 대한 깨달음을 담은 잠언이 바로 30장 말씀이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 마사 사막 지역에서 아굴이 살아오며 깨달은 것이 있었다면 바로 5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셨다. 다윗도 그러합니다. 사울에게 쫓겼던 광야 시대에서 하나님이 방패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 같은 시기를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는 것 같은데, 홀로 남겨진 것 같은데 유일하게 저 멀리서 큰 방패가 내 삶을 에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그때가 바로 사막과 광야 같은 내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굴은 그리고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의 기도,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내가 진실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31장입니다. 르우엘 왕 어머니의 잠언입니다. 이 31장의 잠언은 르우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 왕에게
훈계를 전하고 있는 잠언입니다. 이 장르는 고대 이집트의 문학의 지혜 문학의 한 장르로 볼 수 있는데 바벨론 지혜 문학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31장은 왕의 어머니가 왕을 향해 훈계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지혜 문학과는 차별화되고 있는 특징입니다. 1절에서는 잠언 1절에서 보면은 동일하게 잠언이라는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잠언도 마사라는 지역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르무엘 또한 이스라엘 이방 지역에 있던 이 마사라는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의 왕이 되는데 그런데 르무엘은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히브리식 이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르무엘은 이방 지역에서 이 잠언은 이방 지역에서 기인되었지만 이스라엘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했던 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3절과 5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3절에서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5절에서는 술을 멀리해라. 왕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취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데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이 르무엘에게 왕으로서 여자를 멀리해야 나라를 잘 잘 수가 있고 4, 5절에서 포도주를 독주를 멀리해야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지혜롭게 판단할 수가 있음을 얘기하며 지혜롭게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가정과 또 우리의 맡은 곳곳에서 리더로 왕 같은 사람으로 다스리고 관리자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고 멀리해야 될 것을 멀리하며 그렇게 우리가 반듯하게 설 때 우리가 속한 가정과 자녀들과의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맡은 우리의 손으로 섬기고 있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서며 말씀과 원칙대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10절 이하는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잠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은 도덕적이며 지혜로운 여인인데 이 여인을 찾는 것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지혜와 관련해서 사용되는데 이 찾다는 것은 우연한 획득, 내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만이 지혜를 선물로 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선물이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이 지혜를 10절 말씀에서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 자신을 가꾸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본질이 아니며 헛되고 헛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이 칭찬을 받는 것이 되는데 고대 근동 지방의 여성분이 집안일을 하는 것이 지배적인 이 여성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여성관은 이 31장 10절 이하의 말씀의 여성관은 슈퍼우먼입니다. 집안일도 잘하고 직장일도 잘하고 모든 일을 잘하는 슈퍼우먼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31장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렇게 현숙한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뿌리는 바로 잠언 1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가 바로 현숙한 아내의 그리고 현숙한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잠언 31장의 결론도 결국 잠언 1장의 그 결론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며 우리의 지식임을 얘기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롭고 바로 31절처럼
그 손의 열매가 우리에게 돌아오며 성문에서 칭찬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칭찬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고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을 받고 누리심으로 현숙한 아내 되시기를, 또 현숙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잠언 27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추십니다. 아멘.